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시 고백합시다. 누구누구는 할 수 있습니다. 시작.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대략적인 이야기의 스토리는 이거죠.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것이죠. 근데 그 선봉장에 선 사람이 누구죠? 2m 90이나 되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정말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사울 왕은 두려움에 지금 쌓여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싸우지 못하고 지금 움츠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죠? 이새입니다. 그렇죠? 근데 다윗은 형제 서열상 막내입니다. 막내. 근데 이새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사울 왕과 함께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우리 자식들 안전하게 잘 있는지 그 심부름을 누구에게 시킨 거죠? 말제 다윗에게 시키면서 안부를 물어보고 또 음식을 손수 준비한 음식, 어떻게 보면 전투 식량이 되겠죠. 그것을 전해주면서 우리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너희 형들이 잘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하고 와라라고 이렇게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터에 다윗이 막내로 아직 20살이 안 된 그 어떻게 보면 청소년에 해당하는 위치에서 갔는데 골리앗이 아주 뭐합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군대를 정말 모욕해요. 자신의 신의 이름으로 모욕을 합니다. 그 신의 이름이 다곤이에요. 다곤의 이름으로 막 모욕을 하니까 다시 그 소리를 듣고서 정말 어떤 마음에 분노가 쌓인 거예요. 화가 쌓인 겁니다. 거룩한 분노가 쌓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형이 첫째가 엘리압입니다. 형, 나 이거 안 되겠어. 내가 나가서 싸워야겠어. 라고 이렇게 막 이런 의기를 보이니까 형이 그래 네가 나가서 싸워라 이랬습니까? 아니, 야 너 20살도 안 된 그 꼬맹이 막내가 네가 어디서 여기서 깝죽대냐? 그냥 빨리 집에 가. 애는 가 하면서 면박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 무리에 가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도 동일하게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군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자신들의 믿는 신의 이름으로 막 모욕합니다라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그 현재 상황들을 파악하는데 그 사울의 한 신하가 다윗이라는 그 청소년 아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하는데 그런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을 이미 사울은 알고 있죠. 왜냐하면 가까이 두고서 사울 왕을 다시 수종했다가 전쟁터에는 그 왕을 수종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다시 어디로 보낸 거예요? 자기 집으로 보냈습니다. 왜? 사울 왕은 어디 가야 되니까? 전쟁 나가야 되니까 다윗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다시 부른 거예요. 이제 사울도 이제 알죠. 다윗이 만 20세가 안 됐어요. 군사가 되려면은 기본적인 조건이 만 20세가 돼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 만 20세 이하이기 때문에 너 아직 나이가 어려서 안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다윗이 사울에게서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양을 막 잡아 삼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저를 보호해 주셔서 그들의 입에서 양들을 보호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사울에게 말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아주 믿음에 당찬 포부로 이야기했더니 사울이 그의 결기를 그의 그 어떤 의지를 보고서 어떤 일을 하죠? 자신이 입었던 전투복과
그 칼, 무기를 다 주는 거예요. 야, 그래. 너의 그 마음을 내가 알았으니 너가 내가 입던 전투복과 갑옷, 투구, 칼, 창 이런 것들 다 준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 용모가 준수하고 또 키가 큰데 다윗은 어때요? 아직 청소년입니다. 그러니 키도 작고 체구도 작으니까 이게 안 맞아 버리는 거예요. 자기 몸에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이요, 이거 제 몸에 안 맞습니다. 저는 이거 벗겠습니다. 저는 오직 3가지만 가져가겠습니다. 막대기와 돌멩이와 물매만 가지고 나가서 저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때려 눕히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골리앗 앞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 그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 5개의 돌멩이를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그 돌멩이를 물매에 넣어서 쉥쉥쉥 해서 그 2m 90이나 되는 그 골리앗의 이마에 빡 맞춰서 그 골리앗이 결국 쓰러지고, 자기는 칼과 창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쓰러져 누워 있는 골리앗의 칼집에서 칼을 빼서 그의 목을 베고 결국 다윗이 승리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제의 경험은 오늘의 믿음을 키우고 오늘의 경험은 내일의 믿음을 키운다. 할렐루야. 어제의 경험은 오늘의 믿음을 키우고 오늘의 경험은 내일의 믿음을 키운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호언장담하면서 정말 용기 있게 정말 사울 왕에게 또 형에게 사람들에게 정말 초지일관 이렇게 믿음의 행동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그에게 분명한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맹수들로부터 양을 보호하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과거의 경험이 오늘의 믿음, 그 믿음의 고백과 행동을 하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는 이 모든 주어진 그 사건과 맥락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내가 어찌 반응해야 하는지를 교훈해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시간의 흐름에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겠지 하면서 그냥 그렇게 수수방관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느냐가 그 경험이 내일의 내 인생의 그 믿음을 키우고 그 내가 미래에 어떻게 반응할지가 언제 결정된다고요? 오늘 지금 이 시점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하신 겁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서 어떤 경험을 하시든지 간에 그 경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기억되고 경험된다면 이 믿음의 경험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과거의 경험이 오늘을 살게 했고 그 오늘의 그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가 싸워 이긴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내가 너를 때려 눕힘으로 만방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겠다라고 당차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죠.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원해요. 여러분이 만난 생생히 증언할 수 있는 과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또 오늘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지는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골칫거리라고 해요. 문제거리라고 해요. 망할 길이라고 해요. 다 죽었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육신 눈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아니에요. 오늘 그것이 도리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으로 전화위복 역전되어 우리의 내일과 미래의 믿음을 키우는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은 벌벌 떨었어요. 누구도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던 한 사람, 칼과 창과 단창을 무장한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믿음의 한 사람이 공동체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 순간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어요. 가볍게 지나칠 수 없어요. 왜? 오늘 그 시간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의 찬스, 기회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내 미래의 삶을 정말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삶에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할 책무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일전에 목사님께서 변명하는 인생 살지 마세요. 증명하는 인생 사십시오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 예전에 해주셨던 그 설교가 성령 안에서 기억나고 생각나요.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가 단지 자신의 용기를, 자신의 어떤 당당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신의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방에 보여주는 일에 귀한 도구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냥 겁없는 그 청소년이 그냥 객기 부리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정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내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는 것이요. 다윗은 과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삶을 증명하고 증거했어요. 사람들 앞에, 형들 앞에, 또 사울 왕한테. 그러니 나를 어디에 보내달라? 전쟁터에 보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것이 정말 능력이 돼서 사울 왕도 말릴 수 없이 결국 골리앗 앞에 다윗을 내보내는데 허락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증인의 삶을 또 살았고 또 골리앗을 때려 눕힘으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삶이라는 것이 그냥 육신의 삶이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변명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존의 전투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을 택했어요. 보통 우리가 전쟁을 하려면 군사들이 어떻게 됩니까?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뭐 창을 가지고 뭐 방패를 두르고 이렇게 어떤 완전 무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다른 방식을 택했어요. 사울 왕이 자기에게 다 주었습니다. 너 이거 무장하고 나가서 골리앗하고 싸워. 이거 저한테 어울리지 않는 옷이에요. 저는 이거 익숙하지 않아요. 사울 왕이요, 이거 벗겠습니다. 그래서 다 벗었어요. 그리고 막대기, 목동 때 쓰던 막대기, 그 조약돌 5개, 그리고 또 뭐를 하나 챙겼죠? 물매를 챙겨서 골리앗에게 나아갔어요. 그는 기존의 전투 방식을 완전히 끊어내고 새로운 자신만의 전투 방식을 택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절대 놓치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앞세워서 나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완전 무장했지만 그들이 결코
관가했던 것이 뭐냐면 살아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지 않았고 그냥 육신적인 그런 무장만 했지만 인간적으로는 정말 형편없는 그 무장을 한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은 완전 무장을 했어요. 전쟁에 능하신,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당당하게 막대기와 조약돌 5개와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만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새로운 역사, 새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전투 역사상 다윗은 새로운 역사, 새 길을 쓰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그 작교연에 그 한 교회, 목사님의 교회에 물이 차 들어가서 그 펌프가 작동하지 않아서 그 물이 차서 그 지하에 있는 교회 물이 차서 목사님과 또 작교연 우리 멤버들, 목사님들과 함께 물을 푸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교회로서는 위기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한 교회로서는 다음 날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정말 초조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모였습니다. 그래서 작교연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모여서 그 물을 다 퍼 나왔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푸고 이제 거의 다 끝나서 이제 또 십시일반 이렇게 또 섬겨주셔서 라면과 이제 컵라면을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목사님, 전도사님, 저희 한번 모여서 사진을 찍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 지금 뭐 사진 찍을 일은 아니잖아요. 뭐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뭐 기념해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떤 연유에 있어서인지 사모님은 사진을 찍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멘트가 기가 막혔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으니까 오늘 사진을 찍어서 기념으로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역사입니까? 교회에게 위기가, 예배에 지장을 받게 됐는데 뭐가 역사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 새 역사를 쓰는 역사라고 받아들여지고 고백되어지니까 사모님이 그렇게 사진을 남기자고 저희들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저는 그 사모님의 그 입술의 고백을 정말 저는 아직까지 잊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로 인식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새 길과 새 역사로 인식하실 것입니까? 지금 교회적으로 계획했던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 문제 상황 속에서 또 여러분의 그 가정의 그 문제, 또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 문제 모든 것들이 도리어 기존의 방식과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길과 새로운 역사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로 인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보통의 방식과 다른 특별한 방식으로 일하시려고 지금 뭔가 계획하고 있구나. 이것이 새 길을 내시고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구나라고 그렇게 사모님은 고백하셨던 거예요. 우리 교회 상황에서도 이 믿음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 아닙니다. 새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입니다. 새 역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귀의 찬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현재 주어진 상황들을 재해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에게는 문제거리예요. 누구에게는 골칫거리입니다. 그러나 몰라봐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누구도 가보지 않은 새 길을, 새 역사를 쓰는 시간이 바로 이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늘땅 교회도 그냥 보통의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프라이드와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하늘땅 교회 그냥 평범한 길, 넓은 길 가지 않았어요. 좁은 길, 맨 땅에서부터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 교회적인 어려움과 그 제약이 있지만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만 붙잡고 간다면 이 하늘 땅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도 가지 않은 새 길,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의 그
동무로서 새 길과 새 역사를 쓰는 믿음의 동역자로 여러분을 함께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오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창조가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났다고 쉽게 단언할 수가 없어요.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도리어 시작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좀 특별한 그런 새로운 길, 새 역사를 쓰기 원해요.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다윗처럼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다윗은 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았어요. 허투루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동의 시절에는 그의 목적이라는 것은 맹수로부터, 곰과 사자로부터 누구를 지키는 거예요? 양떼를 지키는 그것이 그에게 목적이었어요. 그 목적대로 그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 가운데서 그가 열심히 훈련했던 것이 막대기로 또 물매질을 하면서 그렇게 양을 지켰어요. 아주 숙련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새로운 목적이 생겼죠? 누구 앞에서? 이 전쟁 앞에서, 블레셋 앞에서, 이 조롱하는 하나님의 군대와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그 골리앗 앞에서 새로운 목적이 생겼어요. 그것은 무엇이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해내겠다. 나를 통해서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다곤 그 이방신이 아니라 참신이신 하나님이 전쟁을 능하게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것을 나를 통하여 주여 증명시켜 주시옵소서.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라는 새로운 목적의식이 분명하게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그가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주님 저를 그 목적에 부합하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전쟁터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나라 전 세계 특별히 우리나라를 국한시킬게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입니다. 특별히 청소년 자살률 또 1위예요. 청소년들은 꿈도 없이 열심히 공부만 하고 있는 모습이 대부분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오히려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꿈이 없어요. 뭔가 해야겠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하면 불안하니까 열심히 뭔가를 합니다. 공부도 하고 뭐도 하고 스펙도 쌓고 뭐도 경험하고 다 준비하지만 너 정작 꿈이 뭐야? 꿈이 없대요. 왜 이렇게 이 시대가 자살률이라는 그 불명예를 갖고 있는지 아세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삶의 목적의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목적의식 없이 살면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삶을 보면 그것이 거창하든 그것이 평범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정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는 살았고 거기에 반응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적으로 너 큰 꿈 가져 뭐 대통령 되라 목표를 높게 잡아라 서울대 가라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의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이죠. 그리고 두 번째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그냥 부르시고 끝낸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만방의 복음을 전하라는 귀한 무엇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이 소명과 사명 안에서 발견되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크리스찬이 발견해낸 삶의 목적의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거룩한 삶의 목적의식이 생긴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소서. 그러나 여러분 평범한 목동으로서 그가 양떼를 지켰던 그것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장군으로 또 한나라의 왕으로
부르시고 쓰시기 위해서 다 모아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목동이라는 삶이 다 준비하는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그 일상의 삶의 자리도 전혀 그 부르심과 사명이 하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을 더 큰 소명과 사명을 맡기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또 우리에게 다 의미 있는 거예요. 하찮은 일은 없어요. 실패는 없어요. 그 실패도 우리에게 다 훈련의 그 기회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것에 반응하는 삶이 바로 목적의식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목회자가 왜 타락합니까? 왜 성도가 왜 타락합니까?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놓쳐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냥 예전에 그 하나님이 부르셨지, 예전에 나에게 사명 주셨지, 그걸로만 그냥 우려먹으니까 그게 지금 탈이 난 거예요. 내가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성도 되었지, 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자 되라는 사명 주셨지, 그거 옛날에 그거 발견한 거 아직까지 우려먹으니까 초심을 잃어버리고 변질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변질되고 성도도 변질되고 전체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변질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매 순간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발견하고 깨닫고 또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야 길을 잃지 않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소명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소명이 있다는 걸 깨닫기 원해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 그냥 그 거시적인 그 차원의 소명만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세미한 하나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에게 또 다른 하나님 그 원대한 소명 안에 또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소명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오늘 설교자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저는 또 반응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헛되로 제가 준비할 수 있습니까? 제게 새로운 부르심과 제 소명과 사명이 또 오늘 제게 부여된 삶의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니까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없으니까 과거의 신화에만 빠져 과거의 신앙만 우려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 속에 더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분별하고 깨닫게 해주는 더 세미한 소명을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면 그 자녀의 그 소명 속에 더 구체적으로 한 가정의 엄마로서, 아비로서, 학생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구체적인 소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그런데 소명 속에서 발견한 소명은, 다시 말하면 그것은 사명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저의 예를 들어볼게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하나님의 소명 콜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군대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저에게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목회자로 쓰기를 원한다. 그것이 자꾸 느껴지는 게, 인격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큰 소명 안에 구체적이고 분명한 또 소명이 저에게 발견된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오산에 내려와서 시간의 흐름 가운데 있었는데, 이재영 목사님께서 서울 사역 다 내려놓고 오산에서 개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명인 동시에 저에게 있어서는 또 새로운 무엇이죠? 소명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주의 종으로서 그 사역의 길에 하나님 나를 무엇 하는구나, 콜링하는구나. 그러니까 매 삶의 순간순간이 그냥 늘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어떤 부르심으로 나에게 찾아오실까?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에 나에게 어떤 사명으로 찾아오실까? 근데 이거는 그냥 발견되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성령 안에 깨어있는 자만이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자신이 신앙 연수 자랑하고 자신의 직분 자랑하고 과거의 경험과 이력만 자랑하게 돼요. 오늘 나의 부르심과 오늘 나의 사명을 놓친 채 길을 잃고 향방 없이 그저 열심히만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 또 하나님이 저에게 그 목사님과 함께 개척의 현장에서 이렇게 목회자로 소명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셔서 또 그 흐름 속에서 본질을 붙잡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라는 또 무엇을 주셨어요? 사명과 또 부르심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은 계속 더 깊어집니다. 더 심화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명받고 사명받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선교지로, 선교사로 또 결단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정말 어떤 교회 정말 최근에 어떤 목사님은 자신이 개척하여 어느 정도 그 성장한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과 사명 가운데 그 타 지역으로 또 개척을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기대가가 되고 소망이 되고 역동성이 있는, 그래서 그 삶을 주변에서 보면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는 거다라는 그 증거의 삶, 증명의 삶이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소명이 점점 깊어지고 구체화될 때 사명이 더 점점 깊어지고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도드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우리의 소명과 사명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소명 속에서 또 소명을 목동에서 나를 장수로 또 부르셨고, 또 거기서 또 이스라엘 왕으로, 또 사명 속에서 또 사명을 발견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양떼의 생명을 지키는 사명에서 이제 위기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그 생명으로, 블레셋으로부터 그 생명을 지키라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는 그 구체적이고 분명한 사명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결국 그의 꿈과 비전은 나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허투루 살지 않았어요. 어른들이 보기에는 저거 어린 것이 저거 까분다, 세상 말로 까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는 묵직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중심에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목적의식이 분명하면 모든 것이 내 눈에 물맷돌로 보인다는 거예요. 다 물맷돌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땅 교회에도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하늘땅 교회 오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다라는 하나님을 증명해내고 증거하는 그 분명한 목적의식이 우리 하늘땅 교회 안에 있고, 우리의 삶에 그런 목적의식이 있으면 지나가는 모든 것,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 내가 만나는 모든 것, 내 주어진 상황과 여건 모든 것이 다 다윗에게 임했던 물맷돌의 역사처럼 나에게도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그 물맷돌이 양떼를 지키는 것으로만 쓰임받는 게 아니라 블레셋 그 골리앗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는 좋은 공격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돼요. 왜? 무엇이 분명하기 때문에. 목적의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목적의식이 없으니까 줘도 못 먹어요. 물맷돌을 줘도 못 먹어요. 더 화려한 무기를 줘도 못 먹어요. 왜? 목적의식이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다윗과 같은 물맷돌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물맷돌, 다윗의 물맷돌을 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허튼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버릴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옛말에 똥으로 된장을 쓴다 해도 다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다윗의 물맷돌과 같은 것으로 나를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없는 것,
안 되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중심,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여러분이 분명하게 서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든지 물건을 통해서든지 상황 환경을 통해서든지 어떤 방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무엇을 주신다고요? 물맷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물맷돌을 보기를 원합니다. 물맷돌을 보기를 원해요. 물맷돌을 믿음으로 힘차게 골리앗에게 던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임진왜란의 3대 대첩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행주대첩입니다. 행주대첩의 그 스토리를 대략 아시죠? 권준 장군이 이끄는 전투에서 부녀자들이 뭐 했죠? 치마에다가 그 행주에다 무엇을 실어서 돌멩이를 실어서 군사들한테 병사들한테 주면 병사들이 그 왜군들에게 돌멩이를 투척해서 투척전으로 승리를 이끄는 발판을 마련했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부녀자들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목적의식이 분명히 했기 때문에 저 수많은 돌들도 헛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물맷돌이었다는 것을 그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목적의식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목적의식이 그 흔한 돌멩이를 가볍게 치부하지 않고 그 물맷돌처럼 쓰임받았던 역사적인 증거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 간증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이민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의 그 간증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민 목회라는 것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민사회 사람들은 엄청 예민하고 까칠하기 때문에 정말 상처를 많이 목회자가 받습니다. 특별히 개척하면 어려운 것이 예배 처소를 마련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기존의 교회가 다 예배를 마치고 그 예배를 안 드리는 그 시간에 그 목사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어떤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 시간에 그 이민 사회 그 영혼들이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들이 많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다른 교회의 그 예배 처소를 빌려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교회를 건축해서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그런 꿈과 비전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교회는 재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평범한 서민층들이 주를 이루는 그런 교회였어요. 세탁소 근무를 하시는 분, 또 가발 공장에 근무하시는 분, 주유소 알바를 하는 등 대부분이 다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었습니다. 하루는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목사님께서 교회에 있는데 어느 나이 드신 할머니 권사님께서 큼지막한 보따리를 가지고 목양실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권사님 그게 뭐예요? 그 보따리가 뭐예요? 라고 하니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깡통 주워서 왔어요. 깡통 주워서 왔어요. 왜 깡통 주워서 왔어요? 목사님, 제가 헌금하고 싶은데 형편이 안 돼서 이 깡통이라도 팔아서 헌금하고 싶어서 갖고 왔어요. 목사님이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권사님을 힘있게 축복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권사님을 보내고 목양실에서 그 깡통의 부피를 줄여서 그렇게 압축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놀랍게도 한 주 동안 교회 그 성도들 안에 소문으로 퍼지게 된 거예요.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주일 예배를 마치고 너도 나도 성도들이 깡통 한 부대를 가지고 다 목양실로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 건축을 해서 헌금을 하고 싶은데 형편이 닿지 않아서 저 깡통이라도 팔아서 헌금하고 싶어요. 그들에게는 교회 사랑하는 것이 분명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분명한 의식이 있으니까 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깡통도 그냥 하찮게 여기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그들의 눈에 저것이야말로 다윗의 물맷돌이다라고 받아들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성도 저 성도 다 깡통을 다 넣어서 목양실에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주 사역은 여러 가지 사역을 하지만 그 깡통 가지고 온 것을 부피를 줄여가지고 고물상에다가 팔아서 그것으로 교회에 헌금을 드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마중물이 되어서, 마중물 헌금이 되어서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이분 저분 헌금하셔서 이민사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교회를 건축하고 건강하고 모범적인 사역을 하셨던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삶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세상에 내던진 인생 존재 아니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만 있다면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하여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과 정말 복음의 불모지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분명한 의식이 있으면 우리 안에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하찮은 것 없어요. 버릴 것 하나도 없어요. 다 그것이 다윗의 물맷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의식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더라도 주님 내 몸뚱아리라도 주님 바치겠사오니 주님 내 몸뚱아리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고백을 누가 했냐면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했던 리빙스톤이 어렸을 때 그렇게 했던 거예요. 리빙스톤은 어렸을 때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말씀 끝나고 헌금함을 가지고 헌금하는 시간에 리빙스톤은 드릴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자 나중에 예배 끝나고 리빙스톤은 헌금함이 좀 컸나 봐요. 그 어린 리빙스톤이 그 헌금함에 자기를 드렸다는 거예요. 주님 나도 쓰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없어요. 내 몸뚱아리로 드릴 테니까, 나를 산재물로 드릴 테니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비록 세상 가운데서는 볼품없고 형편없는 사람으로 치부될지 몰라도 오늘 막내 다윗 미성년자 그 군사의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그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합한 그 하나를 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써 나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아시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거예요. 다윗의 물맷돌이 주변에 수두룩하게 널려 있네. 아,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쓰임 받아야지라는 그런 믿음의 영안의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힘을 냅시다. 다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한 갈망만 놓치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간절한 소망만 놓지 않기를 원해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는 그 간절한 소원, 이 땅에 그리스도교회의 진정한 부흥의 그 간절한 소망,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삶, 그 삶만 분명하고 정확하다면 여러분의 삶에 다윗의 물맷돌은 수두룩하게 널려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에게도 그런 물맷돌이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나 넘는 그 영혼들을 먹이시고 12가지나 남기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실족하고 좌절이 되겠습니까? 이미 나에게 허락된 그 물맷돌을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길과 새로운 역사의 그 창조 속에서 힘껏 믿음으로 골리앗을 향해 던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맷돌을 힘차게 믿음으로 던지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